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오늘은 2026년도에 맞이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2026년도에 맞이하는 부활 주일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2026년도에 맞이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는 대체로 AD 55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전파된 지 약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한 지가 이미 20년이 지난 때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은 언제쯤일까요? 이로부터 약 5년 전쯤인 AD 50년 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였고 이곳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1년 6개월을 한 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는 이 시간쯤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을 보시면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 눈으로 보았어요. 제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즉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믿지 않아요. 그 후에입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결국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가던 길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역시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8장 16-17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볼 테니까 그리로. 그래서요, 그들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는데 그 11 제자 중에 말이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인가?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 앞에 있지? 혹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대역인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결국 이렇게 불가능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근원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은혜로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인간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못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믿는다는 게 기적이죠. 당연하게 못 믿어야 돼요. 당연하게 못 믿어야 돼. 그런데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믿는다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믿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가?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자는요, 이 믿음을 선물 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되려면, 즉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되려면은요, 이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로 15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맞는 말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전파하는 것이 이게 헛것이죠. 이것이 헛것이면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다 헛것이에요. 이것도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없다면. 이게 만일이죠. 만일. 이 뒤에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5절로 19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맞는 말이죠.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미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고 말했어요. 이 만일입니다. 만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것을 아무리 믿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헛된 믿음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니 그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는 주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고린도 15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닌 아무리 다른 것을 다 믿어도요, 이거 못 믿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믿음의 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초석. 저의 식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가 사함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죄가 사함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세요. 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는 거죠. 또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 36장 24절 25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호국강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8장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말했어요. 19장 9절에서는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붉은 암송아지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붉은 암송아지를 번제로 드린 다음에 남는 그 재가 있어요. 그 재. 붉은 암송아지를 번제로 드린 다음에 다 타고 남은 재가 있죠. 이 재를 물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뿌리면 부정한 자가 정결해진다는 물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피와 물이 상징하는 거예요. 피로써 죄가 사해지고 물로써 죄가 부정한 것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인데요,
이 피와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자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증언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같이 기록했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유독이 말이죠. 유독이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피를 흘렸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요, 피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하심은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사람이 죄 용서함 받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두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부정함을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부정해서 정결케 해주시는 죽음이 되려면 그러한 죽음이 되려면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죽음이고 나를 부정해서 정결케 해주시는 죽음이 되려면은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죽음이 아니라 죄의 삭스로 인한 죽는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로 인한 사망, 죄로 인한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즉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도장을 꽉 찍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우리의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도 의로움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의롭게 부활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의로움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했어요. 어떤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에는 차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하는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다 그날 의로움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5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버렸던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요, 마치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믿을 때가 와요. 그럴 때는요,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것이 첫 열매죠.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곡식가루로 떡을 만든 덩이가 거룩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즉 그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이러한 여러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굳게 믿으면서, 그러면 나의 부활 때에 어떠한 부활로 나와야 하는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15장 32절 34절에 바울이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니까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으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니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 흥청망청 그냥 살자, 이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아니 부활이 없는데 저도 이럴 것 같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권면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그냥 죽자. 그러한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행실을 더럽힐 뿐이에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했어요. 의로움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저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은요, 고린도 15장 57, 58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하니까 감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부활이 없는데 왜 고생을 합니까? 부활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이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임을 기억하며 나의 부활이 거룩한 부활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주신 권면의 말씀, 첫째,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둘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의의 부활로 주님을 배웁는 부활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